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문화 양식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행복한 삶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영위하고자 또 목숨을 걸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특히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취하는 문화에 젖어들어 있어요. 좀 자극적이고 본능적이고 또 좀 뭔가 좀 우리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행복함을 느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이 심령에 또 어떤 삶의 어떤 한켠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취하는 문화에 젖어든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죠. 오늘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술을 먹을 때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컷 마시고 죽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취하기만 하면 사실 끝날 일인데 상대방과 또 자기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실컷 마시고 죽자. 이런 거 보면 이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을 애정 결핍자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도박 중독, 주식 중독, 뭐 게임, 마약, 힐링 중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에 때로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또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고 취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것에 우리가 혹시나 중독되어 있거나 취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결핍이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6절의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중독되어 있거나 취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첫 번째 찾아오는 결핍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세월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값진 세월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중독자와 취한자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미래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다음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잠에 취하고 악에 취하고 본능에 취하고 눈앞에 보이는 정욕들에게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값진 세월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지나갔음을 훗날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취하며 살아갔던 사람에게 또 오는 결핍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7절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두 번째 결핍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집니다. 인생을 허송세월하게 보낸다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인생에 목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지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그냥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며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세상의 무언가에 취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하고 변하지 않는 그 변함없는 그 뜻이요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저버린 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다 생각하면 우리 정말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이목저목 다 설명하시면서 다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정말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을 함부로 이 세상에 취하도록 맡겨줄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의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을요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부족한 제가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뜻을 알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또 취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는 세 번째 결핍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 번째 결핍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요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진다 했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중독되어지고 세상에 취하게 살다 보면 바로 하나님 안에 성령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성령이요 내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술을 취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하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술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요 돈이 사람을 씁니다. 권력과 명예도 처음에는 사람이 권력과 명예를 누리지만 나중엔 권력과 명예가 사람을 누립니다. 잠을 잘 때도 분명히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이 잠이 나중에는요 게으름으로 바뀌어서 나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으름뱅이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틀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또 다르게 말하면 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권력과 명예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또 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의 정욕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음란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방탕한 것에 취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의 지혜에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18절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충만이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령의 충만이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취한다는 것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어떤 무언가에 취한다라는 것과 사실 동일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내 삶이 없어도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성령이 취한 사람이라면. 또 아무리 인생이 캄캄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옆에 안 계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이 취한 사람이 아닐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여러분, 슬픔이 찾아오면요 절대로 술을 찾지 않습니다. 또 인생이 피곤하다고 고단하고 그저 잠만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 자리를 떠나서 늘 힐링이 되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 또한 아닐 것입니다. 그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진짜 나를 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 처음에는 성령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로 기도의 자리에 내가 나와 결단하여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그 성령님이 나를 직접 찾아와 사실상 그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 캄캄했던 인생 속에 직접 들어와서 한 줄기의 빛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냥 있으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도 우리가 바라지도 또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하여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영역에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 속에서도 성령님이 친히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 취하여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순간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기쁨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순간 주시는 첫 번째 은혜 기쁨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기쁨이냐면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도저히 기쁠 수 없는 순간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도저히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순간, 이 기쁨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찾아 나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할 것임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나오는 순간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그 마음에 더 심어주시냐? 기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을 심어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상한 거죠.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 은혜가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복하시는데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 기쁨이요 내 삶에서 계속하여 항상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 우리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기쁠 수가 없는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기쁠 수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을 찾는 자에게. 또 두 번째입니다.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두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역시 동일합니다. 그냥 감사죠. 이게 어떤 은혜냐면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인데요. 이것 또한 역시 동일한 겁니다. 이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주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오늘 본문의 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면 여러분 이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빛이고 구원이고 방패고 산성이라는 사실을요 날마다 찾아오셔가지고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제게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을 찾아올 때마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날마다 찾아와 약속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취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에 대한 감사가요 계속해서 어떤 순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고 했어. 주님의 일이지, 주님의 뜻이지. 그 감사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찾는 자, 성령에 취하는 자, 또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님과 함께하기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과 감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목적 없이 내일이 없이 아무렇게 그냥 물흘러 가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계획 속에서요 부르심을 받고요,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루심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사용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얻어놓은 것이죠.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이걸 누리라는 거죠. 또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성령님이 들으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좋은 것,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모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계속 갈라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계속 내 마음이 중독되어지고 취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떠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취함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우리도 소망합시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